도널드 맥켈로우는요, 그의 책 내가 만든 하나님에서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곡해하는 방식을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나의 목적에서 비롯된 신, 나의 이해에서 비롯된 신이 있다고 지적을 하죠. 그리고 나의 체험에서 비롯된 신 등 내가 만든 신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부적절한 신관들은 사람 입맛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강조하죠. 인간의 생각은요, 행동을 낳고, 이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이 된다. 이 말처럼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을 드러냅니다. J.B. 필립스도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만든 뒤틀린 하나님의 속성에는 경찰관처럼 감시하는 하나님, 어린 시절에 투사된 아버지 같은 하나님. 어떤 아버지였어요? 성태가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이 뭐였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너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이런 아버지. 너 성적이 뭐야? 도대체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런 어린 시절에 투사하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 완벽주의자 하나님.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기력한 하나님 등이 있다. 이렇게 말해. 누가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지식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이 가짜 뉴스는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무탄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가짜 뉴스 때문에 회사가 몰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한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짓밟히는 경우 있고, 이 가짜 뉴스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지금 갈등의 이 분열 속에서 도저히 좁혀지지를 않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면 잘못된 행동과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똑바르게 진실되게 거짓 없이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아람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이고요.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상징했고요.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구별된 사람을 나타냈어요. 특히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구원할 자를 메시아로 여기며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래서 신약시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로마를 무너뜨리는 군사적, 정치적 영웅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아주 크게 달았던 세대입니다. 또한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해 헌정한 도시였어요. 헤르몬산 위에 있는 이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는요,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27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 일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본문 말씀은 베세다 맹인 치유, 그러니까 22절에서 26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베세다 맹인 치유와 바디메오 치유 10장 46절에서 10장에 기록되어 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치유 이적 사이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차례 반복됩니다. 여기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물으신 뒤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길게 설명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맞는 말이지만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이 그분의 죽으심과, 그러니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항변. 그냥 항변은 뭐예요? 막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래?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죽어요? 뭐 때문에?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우리들은 뭐라고 도대체? 집이고 애들이고 처자식이고 다 팽개치고 지금 당신을 쫓아다녔는데 죽는다니 막 따라서 항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겨우 막 좀 한 자리에 오를까 했더구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죽음으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자요 대리자로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생각과 달랐어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제자들의 무지를 깨우치시고 참된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야말로 제자도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죠.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깨우쳐 줄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 대행진, 10주 프로그램 전도 대행진을 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깨우쳐 줄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죠. 와봐, 교회에서 선물 준디야. 그냥 한 번만 와봐. 이번 주에 너 우리 교회 안 오면 아주 인간관계 절단 낼게요. 그냥 아주 그냥 이제 두 번 다시 안 볼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깨우쳐 줄 방법을 알아야죠. 다원주의 사회에서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 같죠? 다원주의니까. 다원주의는 여러 가지 종교,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도덕주의자, 사회혁명가 혹은 박애주의자 등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 성경 말씀과는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성경 말씀과는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성인 정도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기록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최근에 이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들이 뭐냐?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거예요. 가나안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겠대.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 하나님은 섬긴디야. 이게 가나안 성도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왜?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교회가 잘못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참된 기독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가 장로였던 권사였던 누구였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모르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과 사람들이 원하는 요술램프 같은 메시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거센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소망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전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대속 사역을 알리시기로 작정해서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살리겠다.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대속. 하지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길을 막아서고 말았어. 결국 베드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을 받고 말았어요.
아니 베드로가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왜 항변했을까? 왜 달라들었을까?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본문 말씀 31절에서 38절입니다. 네, 31절에서 38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도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는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겼어요. 선지자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답하자 모두가 놀랐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축복하시며 이를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시라. 또한 그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분의 메시아로서 그분이 메시아로서 장차 행하실 일, 당신이 메시아로서 장차 행하실 일, 즉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침묵 명령, 침묵 선언을 선포하십니다. 이 침묵 명령에는 많은 신학적 해석이 있지만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려는 중요한 시기에 불필요한 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해석이 매우 보편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예수님의 사역은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이죠. 이에 베드로는 본문 말씀 3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하다에 해당하는 에피티마오는요,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꾸짖어요. 꾸짖어. 그냥 예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하고는 한 번도 상의도 없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꾸짖었다니까요. 마가복음은 이러한 제자들의 무식함, 이 무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며 제자들의 무지를 통해서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열심히 모든 걸 포기하고 좀 따라다녔잖아요. 3년, 적어도 3년, 많게는 3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참된 제자도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본문 말씀 34절에서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라는 명령이에요. 내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기 부인은 나의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박 목사의 바람이 있겠죠. 막 빈자리가 없이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바람, 저라고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으며 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자기를 부인하게 되더라 라는 말은 순서가 틀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자기를 부인하게 되더라. 틀린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먼저 비워낼 때, 나를 부인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수반되는 영적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교회 출석하기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막 여러분의 영혼이나 삶이나 모든 것이 다 막 생각보다 휘황찬란할 정도로 막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잖아.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느닷없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비우라고 하고, 그래서 느닷없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냥 때려친다 이씨, 비워버리고. 그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학원에 발 디딜 틈 없이 애들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그냥 빈자리가 쑥쑥 일어나고, 회사에서 그냥 열심히 출근해가지고 그냥 오로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했는데 갑자기 이제 회사가 어렵다고 그냥 그만두라고 했었고. 그런데 그런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따라오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자신을 처형장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삭, 제단에 턱하니 올려졌을 때 이삭이 몸부림쳤습니까? 아버지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랬습니까? 내 자신을 처형장으로 끌고 가서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내 욕심과 욕망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문 닫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를 거다.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셋째는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며 따르라 라는 것은요,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요즘 저에게 벌어지는 이 일들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인간적으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비 꼬여가고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런데요, 끝까지 나는 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바르게 믿고 따랐던 이들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다른 시대와 환경 속에서 살았죠.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용서하시는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순전하게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사명은 부름받은 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고생 정도가 아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이 바로 목숨을 구원하는 길,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언하시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왕 그리스도를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국가의 독립이 사람의 목숨보다 귀하지 않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국가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는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연구 끝에 기독교로 개정했대요. 그는 성경의 예수 이야기가 당시 유행하던 영웅 이야기에 담긴 요소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대요. 바벨론과 그리스,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신화는 힘센 영웅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나약한 희생자가 들어설 자리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주인공 예수는 사회에서 천대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병든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살았어요. 예수님도요, 가난과 소외 속에서 태어나서 유아기에는 피난민의 신분으로 지냈고요, 이후 척박한 지역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다가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죄수의 몸으로 죽으셨어요. 지라르가 연구한 예수는 지극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한 인간이었어요. 지자르는요, 어찌 보면 가장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간 인간 예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종교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신성을 발견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은 장차 있을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필요를 따라서 사람의 일을 위해서 살지만 제자는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 내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흔적, 마커스, 이 십자가의 흔적을 상실한 교회, 상실한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셨듯이 그분의 길을 따르는 제자 또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